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절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3장 1절로 10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봉독하겠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아멘. 오늘 본문 말씀으로 내가 거듭나야 하겠다, 내가 거듭나야 하겠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우리 3일 밤 저녁 주의 전에 나오신 사랑하는 성도님들께 하나님이 큰 은혜가 임하시고 또 코로나로부터 지켜주시고 또 건강도 지켜주셔서 오로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복된 인생이 되기를, 저와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밤에 니고데모는 주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3번에 걸쳐 3절과 5절과 이제 7절에 네가 거듭나야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다라고, 그리고 5절에는 네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지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는 7절에 오늘 말씀의 제목이기도 한데요, 너는 거듭나야 하겠다. 이 말은 너는 거듭나야 한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거듭나면 참 좋고 안 되면 할 수 없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강제적인 명령입니다. 반드시 거듭나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말을 하면서 또 놀랍게 여기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니, 어떻게 그런 말씀을 하실 수 있지? 어떻게 이게 가능하지? 라는 이상하게 여기거나 놀라거나 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이 말은 거듭난다라는 것이 우리의 감정이나 우리의 이해나 우리의 생각과는 관련 없이 반드시 다시 태어나야 된다, 거듭나야 된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2번에 걸쳐서 살핀 대로 거듭난다라는 말은 위로부터 태어난다, 하나님께로부터 난다라는 의미일진데, 오늘 이 저녁에는 이 5월 가정의 달을 맞아서 이 거듭남에 대하여 한번 좀 생각하고, 이 생각은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기에 오늘 이 거듭남이 무언가를 좀 생각하는 이 저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생명 역사에 있어서 참 신비로운 것은 두 부부가 만나면 꼭 두 부부를 닮은 자녀가 태어난다라는 겁니다.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저의 2 아들 사진을 보고 똑같은 패턴으로 사람들은 반응합니다. 한 아들은 상당히 잘생겼고 한 아들은 상당히 귀여운데 엄마를 닮았느냐? 그 말은 너는 도대체 뭐길래 이렇게 좋은 종자 계량을 이루었느냐? 라는 말이겠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제가 볼 때는 제 2 아들이 저를
완전히 빼다 박았습니다. 가렴한 얼굴에 쌍꺼풀 없는 두 눈. 또 왜 이렇게까지 반응을 하시나? 조용할 줄 알았는데 모든 게 다 하나님의 은혜지요. 한번 더 얘기를 안 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외모를 닮을 뿐만 아니라 자녀가 행동하는 패턴을 보면은 아니 어쩜 저렇게 닮을 수 있을까 무서울 정도로 자기 자신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부모로부터 아들이 딸이 태어났다라는 것은 그 엄마 아빠를 쏙 빼닮은 자녀가 태어났다라는 뜻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다시 태어났다, 위로부터 다시 태어난 이 거듭남을 생각하면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다시 태어났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꼭 빼닮은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거듭난 나를 통해 아버지 하나님이 보여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위대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나를 본 자는 아버지 하나님도 보았다라고요. 두 가지 의미겠죠.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라는 증언임과 동시에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 가운데 오셨고 아들은 아버지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라고.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를 쏙 빼닮은 예수님처럼 하나님 아버지를 그대로 보여주는 자들이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래서 여러분 헐 얘기도 나왔지만 이 아들이 아버지를 닮았느냐 엄마를 닮았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땅 가운데 살고 있는 우리 가족 모두는 하나님으로부터 모두가 다시 태어나야 됩니다. 그러면 내 자녀는 나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으로 거듭난 나를 통해 자기를 닮은 아버지의 모습을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를 보는 아들이어야 하고요. 부모는 이 자녀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거듭나 이 아들을 통해 하나님 아버지를 보는 게 가족 아니겠습니까? 얼마나 중요한지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시 한번 여쭙겠습니다. 거듭나셨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위로부터 다시 태어나셨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얼마나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보여주고 계시는지요. 창세기에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를 처음으로 창조하실 때는 우리를 태어나게 하신 것이지요. 그분의 모양과 형상을 따라 우리를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이놈의 인간이 불순종과 죄악 때문에 그것을 잃어버렸지요. 우리 하나님은 바랍고 사랑하셔서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다시 태어나기를, 다시 말해 거듭나기를 바라시며 우리를 거듭나게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의 모양과 형상을 그대로 복원시켜 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님들, 거듭났다, 내가 거듭났다라고 말을 할 때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천국 들어갈 자격을 얻었다라는 정도만 우리가 이해하는데, 그게 아니라 조금 더 나아가서 우리는 하나님의 천국 백성으로서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다시 태어난 자로서 하나님 아버지를 쏙 빼닮은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보여주는 그런 자녀인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오늘 가정의 달을 맞이하면서 이 5월에 이 거듭남에 대한 이야기, 단순히 그냥 구원 얻었다 이게 아니라 한 가정을 살리고 한 교회를 살리고 한 민족을 살리는 그 일은 하나님 아버지를 쏙 빼닮은 거듭난 그리스도인만이 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좀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죠. 거듭난 사람만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다? 들어갈 수 있다?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저 피안의 세계 멀리 있는 나라를 가리키는 말이겠습니까? 아니죠. 우리가 들어갈 수 있고 볼 수 있다라는 말은 그 하나님의 나라는 저기에서 여기로 임하는 겁니다. 우리 주님이 가르쳐 주셨죠.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회개하라. 아니,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갔으니 왔으니 너는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고요. 주님이 기도를 가르쳐 주셨지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저기 가시오며 임하시오며. 그리고 우리 주님이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비유로 가르쳐 주시면서 가루 서말에 넣은 누룩과 같다라고, 누룩이 퍼져가듯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에서 확장되어 가는 것이라고.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고 들어갈 수 있는 거듭난 사람, 하나님의 그 성품을 쏙 빼다 닮은 하나님께로부터 난 그 자녀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는 펼쳐져 나가고 보여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그러면 하나님을 보여주고 하나님의 나라를 펼쳐나가는 주역이 되는 그 단어, 하나님을 닮아 태어났다라는 이 말, 하나님을 닮았다라는 것은 뭘 닮았다라는 말이겠습니까? 오늘 저녁에 이 한 가지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고.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닮았다라는 것은 이 세상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이 세상을 사랑하시되 이 세상을 이루고 있는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이 우리를 이루고 있는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독생자를 내어주시는 그 사랑. 우리 하나님은 독생자 자녀를 내어주는 사랑, 자기 자신을 내어주는 그 사랑으로 이 세상을 사랑하고 통치하십니다. 그러면 우리 하나님을 쏙 빼다 닮은 거듭난 그리스도인은 다른 게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는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자가 거듭난 자 아니겠습니까? 자기를 내어주는 그 사랑으로 살아가는 자, 진정 거듭난 자.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밤에 사랑하는 성도님들, 아니 제게 던지는 질문입니다. 너는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다라고 하고 복음의 전도자가 되어서 목사가 되고 신앙생활이라고 하는데 과연 하나님 아버지를 닮았느냐? 자기 자신을 몽탕 다 내어주기까지 이 세상을 사랑하며 그 사랑으로 살아가고 있느냐? 부끄럽기 그지 없습니다. 거듭나셨습니까? 거듭났다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으십니까?
자기 자신을 내어주는 그 사랑으로 여러분 지금 살고 계시는지요? 요한일서 4장 7절 8절 잘 아시는 말씀인데요, 한번 띄워주시면,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여러분,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났다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났다.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는 사랑하는 자입니다. 이 저녁에 미움이 떨어져 나가는 성령의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랑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맞습니까? 요한일서 4장 7절 8절입니다.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요.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이 사랑이시니 그 사랑 그대로 받아 사랑하며 살아가십시다. 저를 좀 사랑해 주세요. 할렐루야. 저도 할 나위 없이 사랑하겠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그 요한복음 2장 1장과 2장 3장 온절이까지 오면은 표적이라는 말을 4번 사용하거든요. 그 표적은 다름이 아니라 십자가에 자기를 내어주신 그 사랑을 말하는 겁니다. 아시는 대로 2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성전을 정화하려고 장사치들을 내쫓으시고 돈을 엎으시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사람들이 도대체 당신이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표적을 보여달라고 말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말하죠. 너희가 이 성전을 헐으라고. 그러면 내가 3일 만에 일으켜 세우겠다라고. 친히 예수님은, 이 요한복음 저자는 해석합니다. 이 성전은 예수님의 육체를 가리켰다라고요. 이 세상에 유일하게 말할 수 있는 가장 큰 표적은 자기 자신을 내어주신 십자가의 사랑일 뿐입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그 요나의 표적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 이 또한 마태복음 12장에 보면 하나님의 사랑이다라는 게 분명히 드러납니다. 마태복음 12장 내용이 이렇습니다. 안식일 어느 날 예수님과 제자들이 밀밭 사이를 지나가는데 배가 좀 고팠나 봅니다. 베드로쯤 되겠죠. 배가 고프고 시장하니까 막 에이 모르겠다라고 밀을 좀 잘라 먹었습니다. 유심히 지켜보던 바리새인이 안식일에 못할 일을 했다라고 비난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야, 다윗도 그 제사장들만 먹어야 되는 진설병을 먹었고, 또 제사장들은 안식일에도 그 성전 안에서 일하면서 안식일을 범해도 죄가 되지 않지 않느냐라고 말씀하시면서 마태복음 12장 7절에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무죄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하였으리라. 안식일 규정을 가지고 논하는 그 사람들 앞에 하나님은 자비를 원한다라고요. 사랑, 하나님의 사랑 헤세드, 그게 중요하다라고 말을 하고, 그 좀 지나서 안식일 날 회당에 사람들이 손 마른 환자를 데려다 놓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는지 한번 묻고 시험 들게 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다 마음을 아시고 마태복음 12장 11절 12절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한 마리가 있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으면 끌어내지 않겠느냐?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러므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 하시고. 여러분, 하나님이 그 안식일 날 구덩이에 빠진 양도 생명을 구원하는데 하물며 사람을 얼마나 귀중히 여기겠느냐? 하나님의 사랑을 얘기하거든요. 그리고는 귀신 들려서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데려왔을 때 예수님이 또 불쌍히 여겨서 고쳐주니까 이건 또
귀신의 힘으로 쫓아냈다라고 성령을 또 모독하는 일을 하죠. 그리고는 그때 바리새인과 서기관이 묻습니다. 도대체 당신이 무슨 권위로 이렇게 일하느냐, 표적을 보여달라고요. 그때 예수님이 마태복음 12장 39절 40절, 이것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아멘. 여러분 보십시오. 성전을 사흘 만에 일으키겠다. 요나의 표적도 물고기 뱃속에서 사흘 안에 갇혀 있다가 사흘 만에 살아난 것 같이 예수님의 표적이라고 말하는 것은 자기 자신을 내어주신 십자가의 사랑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그런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나를 얼마나 사랑하셔서 아들 된 자기 자신을 그냥 내어주는 그 사랑으로 나를 사랑해 주셨고, 우리 예수님도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 그냥 내어주는 그 사랑으로 순종하셨던 겁니다. 그러면 우리 성령님은 아버지 하나님의 그 내어주는 사랑과 우리 예수님의 그 내어주는 그 사랑을 우리도 꼭 빼닮아 살아갈 수 있도록 옆에서 힘을 주시고 도와주시는 분이시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시 한 번 더 거듭났다라는 것이 무슨 말입니까? 구원받았다라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나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이 펼쳐져 보여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살리는 하나님의 사랑이 거듭난 자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가 잊지 말 것은 십자가는 고통이요, 고난이요, 죽음이지만 그 십자가에서만 부활의 영광이 있고 영원한 생명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분명해집니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 하나님으로의 사랑을 받고 살아가는 자라면 우리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힘입어 자기 자신을 내어주는 그 사랑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됨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기 십자가를 지려고 작정하는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는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말씀 두 구절만 찾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 주님은 십자가를 참으셨습니다.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 내어주시면서 주어질 영광을 위해 십자가를 참으셨습니다. 우리 또한 그 사랑을 힘입어 내게 주어진 십자가를 지고 그 십자가의 고난을 참고 그 십자가를 기쁨으로 지는 자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는 확장될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6절 17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임은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십자가를 참으시고 영광을 받기 위해 고난도 받아야 된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교훈은 분명합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하면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사랑하는 가족들을 위해 내게 주어진 십자가를 기꺼이 지고 하나님 아버지를 보여줌으로 내 가정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기 위해 오늘도 수고하고 계시는지요? 말이 좀 어렵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가정은 거듭난 나, 십자가를 기꺼이 지겠다라고 고난에 동참하는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는 나타날 것입니다. 한 자녀가 요 근래 일입니다. 하나님을 잘 믿고자 하는 부모에게 이렇게 질문했답니다. 엄마, 딱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만 골라야 된다. 뭐냐면은 엄마는 예수 잘 믿는 자녀냐, 공부 잘하는 자녀냐. 냄새가 나지 않습니까? 공부 잘하는 자녀냐, 예수 잘 믿는 자녀냐. 여러분, 이 자녀의 질문은 참 애교가 많이 담겨 있습니다. 자기의 한계를 깨우치고, 이렇게 해서는 힘들겠다라는 생각에 뭐라도 하나 부모를 기쁘게 해줄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에 하나라도 열심히 하자라는 그런 마음 아니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에게는 답이 정해져 있습니다. 뭡니까? 예수 잘 믿는, 공부 잘하는 자녀다. 여러분, 마음이 딱 똑같네요. 그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를 잘 믿는 거와 공부를 잘하는 거와 이러면 선택의 문제입니까? 만약에 여러분의 자녀가 이러한 질문을 여러분들에게 해온다면 여러분은 뭐라 답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정말 우리가 복음 안에 중요한 기로에 서 있습니다. 이렇게 대답할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너는 이 아버지를 닮은 자녀이기에 앞서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새롭게 태어난 하나님을 꼭 닮은, 하나님이 너를 새 창조하신 존귀한 자녀란다. 너를 위해 십자가로 자신을 다 내어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네가 안다면, 나는 너를 통해 하나님의 형상이 세상에 드러나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것을 바란단다. 세상에 함몰되어서 공부 잘하고 못하고, 물론이 아닙니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세상에 함몰되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세상에 영향을 끼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바란다. 여러분, 그런 얘기를 해줄 수 있으시겠습니까? 그러면서 꼭 붙는 말이 있죠. 그렇게 되면 공부도 잘한대. 부담 100배 막 이마에. 여러분, 공부 못하는 게 자녀 탓입니까? 할렐루야. 누구 탓인지 다 알지 않습니까? 그런데 뭐라고 자꾸 그런 걸 가지고, 그러니까 부모는 그러지 못했으니까, 시행착오를 겪어봤으니까 내 자녀는 그러지 말아야지라는 이 아주 꼬장꼬장한 이 육적인 세상에서의 이 경험을 가지고 자녀를 들들 볶는 것 아니겠습니까? 진정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이 가정의 달을 맞아 여러분의 자녀를 통해 하나님을 보고 계시는지요? 정말 묻고 답하고 우리가 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3절로 15절 이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가라 하신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여러분, 종의 신분에서 자유인이 된 하나님의 자유의 그 자녀가 된 거듭남을 경험한 우리는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는 겁니다. 여러분,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공경하고 복양하는 것은 당연하지요. 이 당연함을 잘 못하면 시어머니가 시험에 듭니다. 그런데 뒤집어 표현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고 말합니다. 시어머니가 며느리를 섬길 수는 없는 겁니까? 사위가 장모님을 잘 모시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그러면 장모님은 사위를 섬기는 것은 어떤지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자녀가 부모를 공경하고 섬기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러면 부모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자녀를 섬기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5월의 가정의 달을 맞아 거듭난 자다라고, 구원을 받은 자라고 스스로를 자위하는 우리를 생각하며 진정으로 섬김의 자리로 서로 종노릇하며 서로를 살려내는 복된 이 5월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것 자칫 잘못하면요, 오늘 그 15절 말씀처럼 물고 먹으며 피차 멸망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 6절로 한번 보시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다 라고요.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육은 사륵스를 뜻하는 말인데 동물의 세상입니다. 동물의 세상은 자기 보호 본능이 있고 폐쇄를 하고 있습니다. 누군가가 자기 영역에 들어오면 죽이거나 없애버리죠. 그게 육의 세상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갖고 있던 세상이었고, 반면에 영으로 난 것, 이 영은 하나님과의 올바른 인격적인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께 응답을 받고 소통하는 자리인 것이죠. 그래서 육으로 난 것은 육이고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다라는 말의 뜻은 서로가 이해를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사람이다라고 하면서 안식일을 범하고 있는 예수와 그 일당들이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 있는 게 아니라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 있다라고요. 이 말이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가 되지 않는 겁니다. 꼼꼼히 쌓여진 자기 세상에 갇혀있는 육의 세상이기 때문에. 그러나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다.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서 하나님과 소통하면서 새로운 것이 들어와 우리는 능히 우리 예수님처럼 원수 앞에서도 자기의 목숨을 내어줄 수 있는 깊은 사랑을 할 수 있는 자리까지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게 영입니다. 신령한 게 영이기도 하죠. 그러나 진짜 영은 사랑으로 종로를 달 수 있는 것, 자기 자신을 내어주는 그 사랑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육의 세상을 살다 보면 죽입니다. 여러분, 이거 조심해야 됩니다. 내가 사랑하지 않으면 사랑하지 않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미워하게 되고 사람을 죽이는 자리에 이르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죽은 이유가 바로 육의 세상에 갇혀있던 바리새인들, 그 무리들 때문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은 걸로만 끝이 났겠습니까? 2000년이 지난 오늘까지도 그러한 육의 세상의 역사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많은 얘기를 할 수 있지만 여러분,
1415년에 존 후스라는 사람이 화형을 당해 순교를 당합니다. 그 사람은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 100년 전에 로마 교황청을 향하여 쓴소리를 내뱉고 개혁을 외쳤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로마 교황청이 얼마나 눈에 가시거리였겠습니까? 몰래 유인을 해서 데려다가, 여러분 사형한 이유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말하는 얘기를 다르게 이렇게 이단 시비를 걸 수는 없고, 뭘 이단을 걸었냐면, 지금도 캐톨릭은 그 성만찬을 하면 주교가 성만찬을 집행하면서 포도주는 자기가 마시고 떡만 참여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줍니다. 이게 이제 캐톨릭 전통의 전통인데, 그 지금으로부터 약 700년 전, 600년입니까? 그때에 그게 아니라 성만찬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이 전부 편만하게 증거되는 것이니 포도주마저도 같이 먹여야 된다라고, 여러분 이걸 이단 시비 걸어가지고 불에 태워 죽여버렸습니다. 많은 얘기를 드릴 수 있지만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게 영으로 살지 못하고 육의 세상에 갇혀있던 거듭났다라고 말하는 그리스도인들이 행한 일입니다. 다시 한번 이 저녁에 하나님의 영으로 거듭난 나는 자기 자신을 내어주는 그 사랑으로 내 가정을 살리고 있는가 한번 되돌아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8절 말씀에 이렇게 말하죠. 8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바람이 임의로 불매 네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왔는지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다라고요. 여러분, 성령을 바람으로 우리가 이해를 많이 하는데, 여러분 이때 말하는 바람은 다름이 아니라 죽이는 바람이 아니라 살리는 바람입니다. 에스겔서 37장에 여러분 잘 아시죠? 에스겔을 데려가서 마른 뼈가 죽어있던 그 골짜기에 대언을 하게 하시니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니까 뼈들이 붙고 힘줄이 생기고 살이 붙습니다. 그러나 생기는 없었습니다. 그때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하니까 생기가 불어와 그 생명이 살아나서 하나님의 군대가 되지 않습니까? 똑같은 얘기가 이사야 32장 15절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마침내 위에서부터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리니 광야가 아름다운 밭이 되며 아름다운 밭을 숲으로 여기게 되리라. 말씀을 좀 띄워주십시오. 하나님의 영의 바람이 불어오면 광야는 아름다운 밭이 됩니다. 그 아름다운 밭은 다시 숲이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무슨 얘기입니까? 자기 자신을 내어주는 그 사랑,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로 자기 자신을 내어주신 그 사랑, 나 자신 또한 기꺼이 내게 주신 십자가를 지려고 작정하는 그 사람 위에 하나님의 생명의 성령의 바람이 불어와 그 사람을 통해 사람이 살아나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가정의 달입니다. 가정이 살아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구원의 생명 역사가 일어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님은 답을 주시고 계십니다. 바로 너 십자가를 지고 고난을 앞으로 향해 나아가 그 십자가를 지고 든든히 서서 자기 자신을 내어주는 그 사랑으로 살아간다면 성령의 바람은 불어와 광야와 같은 너희의 가정, 관계가 밭이 되고 숲이 되게 할 거다 라고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약속해 주는 것 같습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좀 맺으면서요, 사실 말씀을 좀 준비하고 지난 한 주 쉬었지 않습니까? 우리 강사분 오셔가지고 그 전에 준비된 말씀이긴 한데 쭉 기도하는데 제 마음이 딱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네가 지금 여기에 서 있을 수 있는 이유가 네가 정말 열심히 하고
고난을 이기고 십자가를 지고 막 열심히 노력해서 여기에 서 있다라고 생각하느냐? 그런데요, 정말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었던 것은 정말 1%도 내가 이 자리에 서 있을 수 있는 이유가 나의 힘이 하나도 없었다라는 것을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내가 이 자리에 서 있을 수 있는, 그리고 지금도 서 있을 수밖에 없는 유일한 힘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묵묵히 하나님 아버지를 제게 보여주신 내 어머니 아버지의 그 성령의 바람과 같은 기도가 없었다면, 그리고 지금도 나를 향해 기도해 주는 보이지 않는 성령의 바람과 같은 살리는 기도가 없었다면 나는 한순간도 여기에 있을 수 없구나라는 생각을 하고 하나님 앞에 정말 진심으로 회개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순절을 2주 앞두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이 오실까요? 안 오실까요? 이런 질문 자체가 굉장히 말도 안 되는 질문입니다. 이거 질문을 제가 일부러 드린 겁니다. 우리 성령님은 반드시 오십니다. 그러나 모두에게 오지는 않을 것입니다. 네 있는 자리에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성령의 새바람을 기대하는 자, 네 힘으로는 하나도 할 수 없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자, 그러한 빈 마음 위에 성령의 바람은 반드시 불어올 것입니다. 그래서 그를 통하여 하나님은 역사하시리라 저는 철저히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이 5월을 맞이하면서 내 가정을 위해 기도하실 때 내가 십자가를 지고 성령의 바람을 일으키는 그러한 주체가 되기를 함께 기도하는 저와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이 찬양 한번 고백하고 예배를 마쳤으면 좋겠습니다. 성령의 새바람 이 땅에 불어오소서, 주의 영 그 생기로 우리를 다시 살려 주옵소서. 이 땅의 동과 서 남과 북, 우리 이 찬양 1절로만 한번 고백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이 땅의 동과 서남과 북, 가득한 죄악 용서하소서. 모든 우상들은 무너지고 주님만 높이는 나라 되게 하소서. 아멘. 이 땅에 지친 모든 영혼 주 예수 사랑 알게 하소서. 저들의 아픔과 눈물 씻는 주님의 보혈 이 땅 치유하소서. 아멘. 성령의 새바람 불어오소서. 성령의 새바람 이 땅에 불어오소서. 주의 영 그 생기로 우리를 다시 살리사. 성령의 새바람
반드시 거듭난 이 영혼 위에 불어오소서. 아멘. 주의 영 그 생기로 주님 나를 살려주옵소서. 우리를 다시 살리사 이 땅에 하나님 영광 거하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하소서. 열방에 하나님 영광 비추는 그런 나라가 되게.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성령의 새바람 불어오소서. 성령의 새바람 내 마음에, 내 가정에, 내 심령 위에, 주의 몸된 교회 위에 주의 영 그 생기를 불어 넣어 주시옵소서.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몸된 전이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영이 살아나게 하여 주시고 밭이 되게 하여 주시고 숲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하나님 영광 거하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하소서. 이 땅에 하나님 영광 비추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하소서.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나를 살려주시옵소서. 하나님 거듭났다라고 하면서 여전히 육에 속하여 죽이는 자가 아닙니까? 용서하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하는 자가 아닙니까? 하나님의 영으로 거듭나 살리는 영이 불어와 나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생명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사랑하는 자녀가 하나님의 거듭남으로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사랑하는 아내가, 내 사랑하는 남편이, 내 사랑하는 가족이 하나님의 영광의 빛으로 생기의 바람이 불어와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통해 하나님 아버지가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처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처럼 나를 내어주는 사람, 자기를 부인하는 사람, 아버지 하나님 나를 통해 하나님의 십자가의 사랑이 드러나는 그 사랑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으로 종노릇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섬김을 받기보다 섬기려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받기보다 사랑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비추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시여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한 가지 더 간절히 기도하십시다. 오순절을 두 주 앞으로 기다리고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 반드시 마른 뼈를 살려내는 생명의 그 바람이, 영생의 바람이 불어오게